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9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편들이 3편부터 7편까지 쫙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 8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평소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특별히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1절에 시작해서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죠. 9절에도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찬양하는 데서 시작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움은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솜씨가 좋으신지 그 창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는 고대 세계에서는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 고대 세계의 세계관이 쭉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이 약간 생뚱맞아 보이지만 2절은 일종의 창조 행위, 혼돈의 세계, 막 창조를 방해했던 그런 악한 영들과 혼돈의 그 세계를 그 무찌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창조의 활동을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이 혼돈 세력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고대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이렇게 쫙 펼쳐놓은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하늘에 달과 별들을 쫙 펼쳐놓으신 이것을 이 시인이 그 자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주의 손가락으로 저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다가 주님께서 달과 별을 쫙 펼쳐 놓으시고 베풀어 놓으시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가를 느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조물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연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그 사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약간은 사람을 아주 낮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물 앞에서, 이 자연과 하늘과 별들 앞에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약간 사람을 좀 얕잡아 보고 경멸하는 약간의 다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이 가치가 아주 낮은 가치. 그러니까 뭐냐면 별들을 섬기고 달들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뭐 나무가 큰 거 있으면 그거 섬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들보다도 사람이 못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그런 우상 숭배적인 것이죠. 뭐 이렇게 우주가 크다고 해서 그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우주 자체를 섬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계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큰 우주 앞에서 이렇게 작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선 5절에 아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대답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겁니다. 이 큰 우주 앞에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 큰 우주보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더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의 고대 군동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별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그래서 오히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 우주를 통해서 바라보고 경배해야 하지만 이방인들처럼 우주 그 자체를 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주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그 당시의 세계관과는 독특한 세계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게 되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이거는 정말 세상이 개벽할 만한 아주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스릴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뭘 다스려야 되는지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를 일종의 왕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우리가 다스릴 영역이 7절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소와 양은 뭡니까? 우리 인간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가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어져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짐승들까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어져서 온 피조세계 전체를 전부 다 우리가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 수가 있나요? 우리는 소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소중해집니다.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해주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무슨 여러 도구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해요. 근데 언제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 그릇들이 사용되어질 때 거룩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 거룩해지고 존귀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시에서 시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똑같지만 1절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이제 온 땅에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온 땅은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그런 땅이지 라고 이렇게 마음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온 땅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환경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막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 소중해지는 존재다라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는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찬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으니 너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더 소중해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도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더 소중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복의 통로로 오늘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